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묻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쉽사리 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이고 인물의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별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내적인 성숙으로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또 모세와 다윗과 바울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장 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또 내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들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한마디로 변화 그 자체입니다. 처음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마침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출발을 찾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내적 성숙과 변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베드로의 변화와 성숙의 출발점이고 동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부활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고 특히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실망과 낭망에 빠져 예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에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아픔으로 눈물의 통곡으로 지내야 하는 베드로의 모든 고민과 상처를 치유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야단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실망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치유해 주시는 질문이라고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간결한 고백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베드로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베드로는 성숙할 수가 없으며 이 사건 없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생애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베드로는 내적 성숙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내적인 성숙하기를 다짐하고 우리는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적 성숙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치유와 순종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를 부르신 것으로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것으로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한 개인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베드로를 시작해서 베드로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베드로에 관련된 아픔과 또 고통의 여러 사건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구구절절히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은 그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문제지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겠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끊어지는 것도 빨리 잘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 보면 죽을 것처럼,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처럼 집착된 사랑을 줍니다. 그러다가도 헤어질 때에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겨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보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곤고하고 잘되던 일이 꼬이고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혹시 주님의 사랑에서 벌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될까라고 하는 자기적인 혼란과 갈등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언하게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그들의 괴로움을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디베랴 바닷가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아들을 문 열어놓고 매일 기다리셨다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죄를 범해도 끊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그와 대화하는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반복하여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아는 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위하여 연약한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새벽에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순간 자기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모습 때문에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마음속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그 후회는 무엇이냐면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한 말도 여러분들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아는데 내가 못 변하는 일이 있어요. 젊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먹고 노력하면 의지가 있으면 변하지.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냐 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성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 따라합시다. 죽어도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으냐면 고집만 남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근데 고집이라도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불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통곡해도 후회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직접 사죄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늘로 그냥 승천해 버렸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베드로의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베드로에게는 더 안타까움이 될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사랑과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비교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 사랑으로 나에게만 향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용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했던 가장 귀한 행동은 세족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사랑으로 씻겨준 제자들의 발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반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발들이 어떤 발들로 변화될 것을 아신 예수님이 말없이 대야에 물을 떠서 씻기셨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족식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을 갈 것을 아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세족식을 마친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곧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과 열매는 용서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하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에서 용서가 빠지면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하여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만 아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전혀 개의치도 않아요. 여러분 돈 떼어먹은 사람은요 가서 갈비 사 먹고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 막 눈이 뒤집혀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뚜껑이 열린다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를 쳐요. 왜 그래야 돼요? 이걸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잘 돼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용서해줘야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용서를 전제로 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 오늘 내 안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미움과 시름과 갈등과 아픔의 상처를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언제나 사람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베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용서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사랑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는 거와 손자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달라요. 자식들은요 사랑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 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피곤하고 귀찮고 짜증나고 같이 커요. 같이. 근데 손자 손녀는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힘들면 어려우면 그냥 걔네 엄마 아버지한테 주문되는 겁니다. 나는 그저 그 앞에 돌봄과 사랑과 그를 아끼는 것으로만 있어도 족하니까 손자 손녀는 그렇게도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안겨주는 것이 빨리 안겨주는 것이 최고 효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매일 만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 양, 양 두 가지만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원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이란 말은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용된 양,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르니온이라는 말은 어린 양, 갓 태어난 양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용한 양, 프로바티온, 성장 중에 있는 양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용한 양, 프로바튼, 성장이 끝난 양을 의미합니다. 갓 태어난 양은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돌봐야 되고 그를 모듬어야 되고 그를 품어야 될 대상을 바로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 중에 있는 양은 청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명과 소명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해도 더 달릴 수 있는 존재감이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장이 끝난 사람, 양은 내가 무조건 공경하고 돌보고 섬겨야 될 사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존재만으로 족한 사람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았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모두를 먹이고 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해야지, 아껴야지, 돌봐야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의 대상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쳐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시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 사람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는 나를 향하여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뭐예요? 사람의 희망이 뭐예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님의 용서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요 심각하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나보다 잘된 사람들 많아요. 부모에게 아이고 야 인마 네가 뭐가 될래라고 야단받았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엄청나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어서 아이고 아껴 이뻐 죽겠네 너 이설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니까요 사고로 먼저 죽든지요 아니면 너무 잘나니까 멀리 떠나서요 부모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부터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나는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부여받은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고백해지기를. 베드로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걸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이 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요 할 때마다 나는 섬김의 마음으로 해요. 이런 사람이 내게 왔다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는 사람, 전화해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그저 고마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람을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밖에 없는 사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먹이고 쳐야 할 영적 대상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하여 만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용서를 체험하고 실천함으로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온 성도들이 사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자들이 없도록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삶을 살듯이 2017년도 부활절을 지내가는 모든 신명들에게 사람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 안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